기자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일하고 일을 위해서 또 살아갈 나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계획하고 또 기도하고 준비하고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고의 내면에는 늘 우리의 기대가 따라옵니다. 이만큼 애썼으니 이만큼은 얻겠지. 이렇게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겠지. 이 정도 헌신했으니 이 정도의 열매는 있겠지. 일종의 기대값이라고 하죠. 우리는 그렇게 수고하고 늘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압니다. 이 기대가 늘 100%로 채워지고 만족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예상하고 기대한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100%에 만족한 결과가 거의 없습니다. 기대한 것보다 덜 나올 때가 더 많고 기대한 것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삶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평균적인 어떤 결과를 생각하면서 이 정도는 이라고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전도서 3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다고 말하고 천하만사, 이 땅의 모든 일에 다 때가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기한과 때는 결국 모든 것은 지나가고 흘러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기한, 이 제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와 때라는 이 에트라는 이 히브리어의 의미는 정해진 시간, 지정된 시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적절한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기한과 때라는 단어를 통해서 모든 일은 정해진 질서 안에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누가 정했냐라고는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사람이 그것을 통제할 수 없음을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절의 말씀은 인생에는 질서가 분명히 있지만 인간이 그 질서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8절을 보시면 우리의 인생 안에서 나타나는 때들을 정확하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부터 8절 말씀 길지만 우리 한번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2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서로 이 상반되는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조적인 이 표현들은 감성적인 어떤 표현이 아니라 양극단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인생의 전체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어느 한쪽으로만 흐르지 않습니다. 기쁨만 늘 이어지지도 않고 슬픔만 영원히 지속되지도 않습니다. 얻는 날이 있으면 잃는 날도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2절부터 8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 이 말씀을 아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읽을 것입니다. 그래, 인생이 그렇지.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 말씀과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뻤던 때가 있었고 무너졌던 때도 있었습니다. 기대하며 시작했지만 그 끝은 다르게 맺어졌던 일들도 있습니다. 잡으려 했지만 놓쳐야 했던 그런 관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 다른 시절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까 1절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모든 때를 우리가 정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아이의 탄생을 계획할 수는 있지만 그 때를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를 선택하지도 않았고 죽을 때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심을 수는 있지만 반드시 거둘 수 있다고 장담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랑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통제하지 못합니다. 인생의 어떤 중요한 전환점들은 대부분 우리가 정하지 않은 채 우리는 그 전환점들과 결과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1절부터 8절에서 그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인생은 때 안에 있다라는 것을. 그러나 그 때는 우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집니다. 인생의 때가 있고 우리가 그 때를 완전히 통제하지도 못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수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그 수고하는 그 수고의 이익은 과연 무엇이길래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왜 그렇게 애쓰면서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남기기 위해 수고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오늘 9절에서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는 인생 안에서 과연 우리의 수고의 유익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는 10절과 11절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전도자는 여기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의 구조와 흐름이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때가 있다고 했고 우리가 통제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여기서 하나님을 이야기함으로써 그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주권으로 무엇을 하시는지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보통의 생각들을 조금은 뒤집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생각하지 어떤 노고를 어떤 수고를 주신다라고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며 살아가는 이 삶 전체가 바로 누구의 허락 안에 있다?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노고는 단순히 어떤 노동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어떤 삶의 과제들, 감당해야 할 어떤 짐과 어떤 책임들, 애쓰면서 지나가야 할 그 모든 시간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여기서 우리는 한 번 더 멈추게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전도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모든 순간을 아름답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아름답지 않은 순간도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맞는 자리, 아름다운 자리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모두 아름답다고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1절 마지막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아름답게 행하셨고 행하시고 앞으로도 행하실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살아가면서도 그때의 의미를 때로는 내 손으로 확정하려고 하고 결과를 통해서 내 삶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행하시고 우리는 그분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도 않지만 또 되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조차도 우리는 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인생 가운데 우리가 수고하는 이 수고의 이익은 무엇입니까? 결과입니까? 성공입니까? 눈에 보이는 열매입니까? 12절과 13절을 보면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11절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읽으면서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13절은 먹고 마시며 모든 수고함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이 말하는 것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지금 내게 허락된 이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를 붙들고 불안해하면서 그것을 향해서 무의미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선물로 받는 우리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전도자는 이 수고의 이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여기에서 드디어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습니다. 사람이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과를 때로는 더 하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뭔가 조금 더 얻고 싶고 손해는 좀 덜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사람이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통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우리의 수고의 이익입니다. 우리의 이익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익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익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익은 남들보다 어떻게 앞서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익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내가 내 인생의 통제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이익입니다. 그래서 9절의 질문, 무슨 이익이 있으랴에 대한 전도자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이익은 결과가 아니라 경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익은 무엇입니까?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내 기도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되는 것입니까? 오늘 전도자는 우리를 더 깊은 자리로 부르고 있습니다. 결과를 붙들고 불안해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1900년도 말 미국 북장로교회가 파송한 한국교회 초기에 찬송가 편찬위원으로 한국교회 찬송가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신 프레데릭 밀러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선교사님의 한국 이름은 민로아입니다. 1892년에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고자 들어온 젊은 선교사 부부였습니다. 프레데릭 밀러 선교사님과 안나 밀러 선교사 부부였습니다. 20대 중반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의 선교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선교 사역 중에 아들을 얻었지만 이 아이를 이 조선 땅에 묻어야 했고, 둘째 아이가 태어났지만 이 아이마저도 태어난 지 하루 만에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 보내야 했습니다. 두 아이를 잃은 슬픔을 안고 부인인 안나 밀러 선교사님도 1903년 38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고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려 했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 속에 있는 그때에 이 모든 일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이 조선의 사람들이 이 밀러 선교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이기에 당신에게서 두 아이를 빼앗아가고 아내마저도 데려가셨단 말이오.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기에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오? 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에 밀러 선교사님, 민노아 선교사님의 대답이 바로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인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늘 하고 있는 이 수고와 노고들, 그 수고의 진정한 이익을 아는 자의 고백은 저는 이 찬송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것, 눈에 보이는 열매가 풍성해서 모든 일이 형통해서 이 찬송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통제되지 않는 삶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 수고 속에서 이 선교사님이 붙들었던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였습니다. 결과가 이 선교사님의 이익이 아니었습니다. 환경이 그의 이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저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그분의 이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수고의 이익은 무엇입니까? 인생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는 우리가 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때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익은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붙들어야 할 것은, 인생에서 우리가 소원하며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은 내가 세운 계획이 얼마나 이루어질 것인가가 아니라 나의 인생이 누구 앞에, 누구의 손에 있는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그 앞에서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참된 수고의 이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미리 좀 알려주십시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결과가 어떻게 될지 조금만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대부분 침묵하십니다. 결과를 보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지나고 나서야, 시간이 흐른 뒤에야 깨닫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리 알고 살겠다는 결심이 아닙니다. 다 이해하고 믿겠다는 태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믿고 주어진 삶을 순종과 소망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입니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감사하지만 알려주시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결단은 이것입니다. 알고 살겠다가 아니라 믿고 살아내겠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때와 기한이 하나님께 있으니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을 믿고 나는 오늘을 살아내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경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전도자가 말하는 우리의 이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과를 붙드는 삶이 아니라 주권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삶,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을 살아내는 삶, 우리의 참된 수고의 이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